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간밤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창원 동지방 우리 연합 부흥회를 통해서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신우들이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살아나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존귀한 뜻과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복된 이 하루를 주의 전에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거룩한 가치관이 되며 삶의 변혁의 주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개인, 가정, 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존귀한 뜻을 이루어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근본 우리 연합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교회가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쫓아가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언어와 또한 우리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우리 신우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삶의 모든 지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영과 육과 혼이 흠없이 보존될 수 있는 영육혼 아버지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86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저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들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 신우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좋은 소식, 우리 유현정 집사님 해드니네 어저께 밤 늦게 이렇게 이제 둘째를 순산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더욱더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오늘은 1장 9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요한계시록의 그런 주제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증명하십니다라는 제목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자기소개 전에 사도 요한이 자기의 소개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 신우들에게 묻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굴까요? 생각을 하시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저자는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사도 요한에게서 요한은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원래 저자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본 것을 기록하고 기록물로 남긴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9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스케치하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자기가 누군지 자기 소개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9절 볼게요.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자기가 지금 반모섬이라 그러죠. 에게 근거에 있는 그런 채석장이 있었던 곳에 지금 어떻게 보면 죄수의 몸과 같은 복음 때문에 사실은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의 형제다. 이 너라는 것은 바로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요한은 너희 성도들에게 형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환난과 나라와 참음, 즉 환난, 예수 복음 때문에 환난에 동참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뭐하는 자다? 증언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를 나는 성도의 형제요, 그 다음에 환난에 동참한 자, 복음 때문에 환난에 동참한 자고, 그 다음에 예수를 증언하는 증언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과 신우들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도 없고 복음 대신 예수를 증언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형제가 되지 않으면 그건 참된 성도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리고 또 10절입니다. 자,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 날입니다. 뭐 주일로 해석해도 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리고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이게 누구의 음성일까요? 예수님의 음성이겠죠. 그죠? 밑에 나옵니다. 인자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뭐한다? 듣는 자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핵심이 뭐냐? 1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자기가 보고 그 다음에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해서 전달하는 사명자 요한으로서 세워지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 에베소부터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지도를 여러분 나중에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 U자가 이렇잖아요. U자 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야고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U자 거꾸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는 요한이 자기의 소개인데요. 한마디로 요한은 어떤 사도였는가?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자기를 계시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12절 볼까요?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자, 누구가 돌이킨 거죠? 자, 요한입니다. 요한이 본거에 있어가지고 돌이켜서 음성을 들었잖아요. 자,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했을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 맨 끝절에 나오는데 7 금초대가 뭘 상징하죠? 7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7 교회를 형성한
금촛대를 본 겁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읽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와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금촛대는 뭐라 그랬죠?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촛대 사이에, 자, 인자 같은 이, 성경에서 인자는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봐요. 7 금촛대를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로 교회의 주관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7 금촛대는 소아시아 7교회를 상징하지만 오늘 뭐예요? 현대교회 모두를 상징합니다. 우리 교회를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인상착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발에 끌리는 옷.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발에, 그죠, 끌리는 옷을 입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제사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히브리서도 있지만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거예요.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뭐를 띠고? 금띠를 띈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금띠는 뭐냐면 왕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세 가지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다음 뭐예요?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신적인 권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4절 읽을게요.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머리와 털. 자,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에 원래 뭐 쓰셨어요? 십자가 질 때. 그렇죠. 면류관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시 면류관 쓴 이 어떻게 보면 고난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고난의 머시가는 벗으시고 바로 영광의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눈은 불꽃 같고.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잖아요. 그죠? 고난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죠,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는 벌겋게 충혈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뭐예요? 불꽃 같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과 신우들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예수님의 발이 고난되었을 때 뭘 당하셨어요, 여러분? 발에 못자국, 그죠? 손과 발에 못자국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여기서 빛난 주석은 뭐냐면 모든 사탄의 권세를 발로 짓밟는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 웅장함을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발 아래 뭐예요?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복속시켰잖아요. 이 예수님의 강력함과 웅장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입에선, 옛날에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고난 가운데 신음하시고 울부짖었잖아요. 근데 그 입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여러분, 성경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뭘 상징하죠? 히브리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그런 검이 나온다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이라. 예수님이 뭐예요? 얼굴에서 광채가 해같이 확 영광 가운데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14절부터 하면서 뭐냐면 예수님의 이제 고난 당했을 때 그 고통과 아픔은 이제 사라지고 다시 한번 더 예수님께서 재림지로 오실 때는 이런 영광과 권능과 존귀함과 능력이 나타나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빅토리, 승리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봤습니다. 본 이제 사도 요한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17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요,
자기는 죄수 인간의 몸에 불과한데 이런 영광과 이런 승리의 예수님 보니까 그냥 뭐예요? 그 경외함 때문에, 그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벗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냥 납작 엎드려 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탁 쓰다듬으시고 이렇게 메우면서 뭐야?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모든 것에 승리가 되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내 사모하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하고 봤잖아요. 우리 바울 영화 봤잖아요. 그 마지막 장면 저는 진짜 한 10번 넘게 봤거든요. 지금도 막 뭉클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그 다메섹으로 올라가면서 빛 가운데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 때려 죽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 영화사를 보면 자기를 향해서 정오와 이런 눈빛이 있었잖아요. 애들 막 이럽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자기도 순교 당한 다음에 자기는 미안하고 죄송해가지고 겸연쩍게 있는데 그 애들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이 오면서 자기를 막 이렇게 끌어안고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아니라 마지막에 자기가 이렇게 뒤를 쭉 들어보니까 동구박 같은 그 머리에서 탁 나오는데 뭐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오는 걸 통해서 이 바울이 쭈르르 기쁨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오늘 이 감동과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와 신우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야기하십니다.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그 성천하고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토록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사망, 이건 둘째 사망입니다. 그리고 음부, 바로 지옥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이거는 뭐냐면 둘째 사망이면 우리 육은 첫째 사망입니다. 영이 둘째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탄과 음부와 이런 것들은 불못 둘째 사망을 넣고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심판의 주로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요 심판의 권세를 가진 주님으로 다시 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초림의 주는 무슨 주로 오셨다 그랬습니까?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는 뭐예요? 이 세상을 선과 악 간에 심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선한 경주를 힘써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부흥을 통해서 여러분 참 너무나 쏙쏙 들어오잖아요. 우리의 구원은요 전인적인 구원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 영혼은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 혼과 우리 육체도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한 부자가 되고 또한 이 땅에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화를 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경찰 선교도 감당하는 거고 또한 이게 나중에 확장되면 병원 선교, 학원 선교도 감당할 수 있는 이 지역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원래 신당 제일교회였습니다. 근데 예수 마을로 그 지역을 이 신당동을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홀리 소사이어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목사님이 수고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겁니다. 목사님은 그 고교하기로 그러는데 무슨 경찰 선교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만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요. 믿지 않는 사람을 믿고 해가지고 그 지역교회를 파송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교회 주임이 아니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공교회가 다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증가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9절 20절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내용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요한이 7교회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사자 지금 같으면 목사님들이겠죠. 교회 지도자들을 교회 일꾼들을 보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제 요한계시록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죠? 2장, 3장 하면 7교회 그런 이제 실상에 대해서 그 하는데요. 이렇게 저랑 이제 요한계시록 끝까지 보면 여러분들은 이단들의 잘못된 왜곡된 그런 요한계시록 그런 해석들을 이겨내고요. 여러분 이게 잘 기억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정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주된 이 복음주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우리들에게 정말로 성경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이 마지막 때 더욱더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 신우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창원동지방연합 부흥회라서 또한 부흥회도 참석하고 또한 우리 또 교회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또 예배도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사명 감당하여서 주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 신우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창원동지방 부흥회 아버지 하나님의 감리사로서 직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세우신 강사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은혜 받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의 주역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경찰청 교회가 다 동반 성령과 부흥을 이루어서 주의 복음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증가하고 있는 이긴 자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승리자의 사명자의 삶 살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